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늘 예배를 사모하시지만은 누군가 데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시러 갔는데도 연락을 해도 또 받지를 않고,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6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의자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이 빈자리가 꽉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사명과 더 많은 섬김의 필요였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기쁨도 커지지만 동시에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돌봄의 책임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 현은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맞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좋은 날 지나간 거야 이제는. 그치? 그래서 속색이는 딸한테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다면서요.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러죠. 애를 낳아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영혼을 품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이제 어떤 업무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갔대요. 백인이 사는 지역을 갔나 봐요. 그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 백인 교회를 갔더니 출입구에서 막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예배당이라고, 당신 같은 흑인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흑인이고 백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들어오려고 했더니 결국은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니 옆에 앉더래요. 댁도 못 들어가고 있어? 이제 이 흑인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나가던 뭐 거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노숙자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상 쓰면 돼야 안 돼요?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요? 사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도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모이자 이거죠. 자꾸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흐리지 않게 하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조직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내부적인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도 있어요. 행정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번쩍거리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들어갈 때 이 쳐주는 이 역할이라고요. 얘는 이것을 위해서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언제나 쳐줄까? 이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교회는 영혼 구원 때문에 존재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어떤 본질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이었고 소망이었고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명이 아니라 사역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은혜 충만했던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성장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 땅에 살면서 히브리 언어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 저 조집사 같아. 맨날 조잘되는 거 보니까 조집사야. 그냥 탁탁해서 삼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어 벌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았고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돌보는 구제 사역을 의미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깨달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신 사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마치 찬양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듯이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죠. 만약 사도들이 그 사명을 놓치면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부흥은 한 사람의 열심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목회한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도 필요하죠. 또요, 발도 필요합니다. 귀도 필요해요.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자리에서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치유 은사, 축사의 은사 말이죠. 아주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발견한 후에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자 보세요, 문제를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 굳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어.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그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이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사도들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이 교회에 세상의 지위가 높고
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그분들이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선거와 관련돼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규모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죠. 왜? 거기에 있는 머리는 다 뭐예요? 투표 한 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투표 한 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 가야 나에게 표가 더 올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이 기준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따라합시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대신 관계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충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수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 대인관계. 자, 십자가 우측으로 되어 있는 거, 나와 이웃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십자가를 이룬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셋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대인관계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와, 저렇게 섬겨야 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라요.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교회 봉사를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오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 들거든요. 섭섭마귀가 막 와서 노크를 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대우를 받느냐, 교회 일은 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한테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우리 천사의 생찬양단이 수요일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기 전에 신랑하고 싸웠어. 찬양 부르는데 이 인간 가서 보기만 해라,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그걸 묵상하면서 찬양을 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냥 아유, 저 권사님 얼굴은 예쁜데 왜 저렇게 저기 거시기 하지, 뭐 일이 있나, 이제 이러지 않겠냐 말이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주하는 우리 윤종 집사님이나 우리 박미경 집사님이나 또 드럼 쳐주는 사랑이 어디로 갔어? 드럼만 쳐주고 갔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의 수고가요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집으로 다 가지만은 그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오면요 10시가 다 되더라고요.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도 개밥 그릇에 담아서 주면 누가 먹겠어요? 아름다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주면은 그 음식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지혜가 부족할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칭찬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망망대해에 외로이 서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죄 지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올곧게 서 있는 등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등대가 누구예요?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째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는 부흥해 가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들 구제하는 일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임을 깨달았고 7 집사를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을 추천하여 세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